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큰 박해 뒤에 오는 큰 기쁨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 구조는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복음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차례대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8장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그 유대교의 대박해의 바람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예루살렘 교회에 온 성도들이 이 유대와 또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 누구죠?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교회의 박해에 앞장섰음에도 이 간략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절 이후의 말씀은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사례로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 전도를 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이 박해와 바람이 불어오자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큰 표적과 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7장에서 스데반은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면 이 뒤에 더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승리로 영광스럽게 더 복음이 확산되어 가야 하는데 이 위대한 스데반의 순교 뒤에는 오히려 더 좋지 않았습니다. 자,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으로 박해 속에도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3절에는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에 박해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커다란 이 풍파를 몰고 왔습니다. 이 순교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되어야 하는데 아주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 7장 58절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울이 중심 인물로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면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입니까? 스데반.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사울 외에도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사울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전체 28장 보면 이 11장까지는 베드로의 행적이 드러납니다. 물론 뒤에 베드로가 잠시 또 나오긴 하지만 그 이후로는 13장부터는 거의 이제 사도 바울의 연결로 로마까지 끝까지 가는 그러한 것들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 지금의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면서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이 바울의 행적을 미리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내들인 공식 정식 판결이나 사형을 합법화시키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총독의 허락 없이 스데반을 돌로 쳐 즉결 처단한 위법적인 행위를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땅히 여기다, 동의하다,
오히려 기뻤다, 기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울의 동의는 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맞어 해서 누가 시켜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스데반은 저렇게 순교해야 되는 게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오히려 이 스데반이 그 처형 사건이 아주 적극적이고 주동자로서 이 사울은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사울같이 철저한 유대주의자를 회개시켜서 그토록 핍박하던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사울은 누구보다도 바로 가까이서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들 중에도 보면 과거의 전적이 좋은 쪽으로 화려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쪽으로 화려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 1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바로 그날이지요. 이렇게 순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독교 입장에서는 너무나 영광이 되는 일인데 그렇지 않는 비유대교들은 유대교에 입각한 사람이죠. 그렇죠. 정통 율법만을 고수하고 사실 그들이 그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가 마땅하다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제 사울은 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부흥했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순식간에 해체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도들 외에는 아무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다가는 스데반처럼 언제 순교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핍박이 더 거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운동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밥줄이 끊길까봐 저들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이 핍박의 대상들도 다 스데반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핍박의 칼날이 더더욱 더 거센 것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인 사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다 정통 유대인이니까요. 그들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1장에서 7장에서 거의 막을 내리고 이후에 다시 서게 됩니다. 지금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더 이상 부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록 박해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기는 했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이렇게 박해가 온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더 이제 힘있게 다시 열방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목표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때로는 과하게 정하고 때로는 너무 겸손하게 이렇게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것도 이루어지고 낮은 것도 이루어지고 응답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근방의 유대 지역으로 다 이제 흩어져 나아갑니다. 유대인들과 특히 원수처럼 지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다 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이제 서울이 수도이고 우리와 분단 세계 나라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우리 국가가 우리나라만 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북한의 평양처럼 이 북한의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과는 이 사마리아는 아주 상극입니다. 우리가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이념이 다른 것처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사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복음이 열방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리적인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다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8장 1절에서 박해가 시작되었냐면 결국은 사도행전 8장 1절 거꾸로 하면 1장 8절이지요. 1장 8절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박해가 생겼고 또 이 1장 8절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 번 이제 사도행전 처음 말씀드릴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조는 1장 8절입니다. 점점 크게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습니다. 이 2절에 등장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좀 기독교 신자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다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 구원의 진리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또 다른 정말 스데반의 순교 과정을 보면서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놀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큰 감명을 받고 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슬퍼했습니다. 크게 울더라고 하죠. 사실은 이 장사하고 우는 것은 뭐 가족도 아니고, 게다가 이 공회에서 사내들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불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장사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막 이렇게 울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 판결이 맞지 않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지요. 네. 자, 이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스데반의 메시지가 진리다, 복음이다,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다. 자, 억울하면 얼마나 우리 슬픕니까? 억울하면 내가 억울해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면 정말 그의 본인의 마음만큼은 아니었더라도 내 마음도 정말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경건한 사람들,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후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이분들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재건된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가 이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 순례자 스데반의 모습을 다 바라보고 호의적으로 장사 지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정통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아마 그 사람들이 이 경건한 사람들의 베이스에 있으면서 다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자, 그 와중에 다시 한번 1절에 등장한 사울이 3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7절과 이제 9장 그 사이에 8장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이 변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7장 끝부분의 58절에도
그의 이름이 나오고, 또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여기 또 3절에 또 잠깐 등장합니다. 길게 등장 안 해요. 자, 스데반의 죽음을 이 사도 바울은 아니죠. 지금은 사울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돌로 칠 때마다 핏방울이 막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피가 바울의 뭐 옷이나 이런 데 묻었을 수도 있고 튀어서 묻었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였습니다. 거기에다 더 뭘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구할 때 그 모습을 본 젊은 청년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이 청년 사울이 이 스데반의 순교의 과정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후에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는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3,000명이 교회로 들어오고, 또 조금 후 남자만 5,000명이 하루에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가 이제는 몇십 명 사도들만 남아있는 아주 이제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수만 명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 특히 4절에서 8절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에 났습니다. 이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흩어진 사람, 앞에는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한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다 봤는데 우리도 도망가다가 잡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라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좀 더 벗어나, 더 크게, 예루살렘은 수도고 이 유대는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이 유대로 흩어지고 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이 경건한 사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는 4절에 그냥 흩어진 사람이라고 짧게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만 있던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지역으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에도 각 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 도로, 우리도 도가 다 있지만 다 가보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확산되어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아, 쉽게 말하면 혼혈아라고 싫어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같은 동족, 같은 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이제 주로 갈릴리, 게네사렛, 가이사랴 이런데 이제 예루살렘, 유다를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했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원주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마리아도 가셨어요.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가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중요한 전환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복음이 단절되지 않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도 안 나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흩어지다는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여기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바로 흩어진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이 귀한 것은 자신들을 흩어버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 후에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자기들 피할 곳만 찾았다면 오히려 더 찾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이제 맡기고 복음을 제대로 듣고 흩어져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빌립은.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려고 7 집사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스데반 집사는 이미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7 집사 중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태동한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보다 넓은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히 이 헬라계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빌립이 이 지역의 전도자가 된 것은 정통 유대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갔다면 이들에게 복음이 잘 안 먹혀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 시점에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계이기 때문에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 거부감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정통 유대인보다는 덜 하기 때문에 이 빌립이 동역사인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자신도 이 사마리아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는 그 유대 지역과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서로 경계하면서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돌아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그렇게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도 이제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에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빌립도 용감하게 다시라는 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는 지역과 나라와 언어와 또 모든 것을 우리가 초월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월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인종과 모든 언어를 초월해야만이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한 교회이지만 열방 선교를 위해서 세워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꿈을 이 작은 교회가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작은 것에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또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고 합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제 물론 헬라계 유대인이지만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데도 따라갑니다. 자, 많은 귀신들이 소리치면서 막 떠납니다. 아니,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자,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빌립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저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작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빌립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사마리아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가 이렇습니다. 네, 자, 사실이 아닌데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랬더니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랬죠.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사마리아는 지난 1000년간 절망과 흑암과 한이 맺힌 슬픔의 도시였습니다.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제대로 취급도 못 받고 개돼지처럼 그렇게 취급받던 슬픔과 좌절의 역사를 걸어온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광주 다문화 교회 친구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큰 기쁨 교회라고 했습니다. 네, 그곳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처럼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 엉어리진 한이 있고 또 이 절망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역사이고 우리 또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가 보여준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이렇게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또 정말 기쁘잖아요. 한 사람만 교회에 돌아와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큰 기쁨의 소식이 이렇게 전해질 때 또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빌립이 전도했을 때 거기에 아주 크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9절에서 13절을 보면 마술사 시몬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회심은 했지만 이 사람도 완전한 회심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명사 앞에 큰이라는 이 접두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제목을 큰 박해 뒤에 오는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큰 박해, 큰 울음, 큰 기쁨, 이런 큰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칭 큰 자라 하니, 큰 자라 하니, 큰 자라 하니, 자, 사람이죠. 큰 자가 아니라, 네, 자, 이 사람은 자칭 큰 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마술사 시몬이지요. 이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요, 우리
이렇게 유명한 마술사들 많지 않습니까? 마술을 부리니까 갑자기 뭘 손수건을 했는데 새가 탁 나타나고 또 꽃이 나타나고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네, 그런 마술도 우리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악한 영에 붙잡혀 실제로 이 빌립이 그들에게 기도했을 때 귀신이 쫓아가고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처럼 이런 실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마술입니다. 자,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뭘까요?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마술을 부르면서 내가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서 따라서 있습니다. 자, 그 지역에서는 지역 유지인 것이지요. 그가 한번 마술을 부를 때마다 가끔은 이런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자라 그러고 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라다니고 또 마술에 놀랐어. 우리 그냥 일반적인 마술 봐도 눈이 막 이렇게 우와 우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하는 마술을 하니까요. 자, 이 빌립이 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 스타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런데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 헬라계 유대인인 이 빌립이 와서 여기서 막 보고 사람들이 병자가 낫고 이런 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놀란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시몬이 보기에는 전에는 내가 최고였는데 와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기뻐하지 않더니 이 빌립의 역사를 보고 저 사람들이 다 큰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것에 이 시몬이 놀란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여기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늘 아픔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몬의 이 마술을 볼 때마다 그래도 우리 이 지역에서는 저게 기쁨이다 행복이다 했지만 저렇게까지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에게 큰 기쁨, 큰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와서 뭘 전했나요? 자, 빌립이 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전도했을 때 남녀가 다 믿고 침례를 받고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마술사 시몬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을까요? 빌립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능력이 놀라운 거예요. 이 빌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회심한 건 아니고 회심을 어느 정도 했겠지요.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회심보다는 빌립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이 더 놀란 거예요. 자, 이렇게 시몬이 마술로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관심을 모으고 있었지만 이제 이 빌립은 시몬과는 완전 대조적인 그런 면, 또 능력 면에서도 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믿음의 세계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시몬과 같은 거짓된 능력이 아닙니다. 거짓된 그런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표적을 보고
이제는 머릿속으로 아는,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적 기도를 하며 그냥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지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빌립이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다 이제 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시몬이 마술을 행했을 때는 그냥 그들이 신적인 능력이라고 단순히 놀라며 청중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삶을 빌립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이 삶과 직접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도 마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에서 잘 이렇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계에서 가지는 이 왕권과 주권을 오늘 이 빌립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구속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전도를 할 때나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구약에 어디 예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있습니까? 예수님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없지만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없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그동안은 이 시몬의 맛을 보는 재미로 그들의 한 맺힌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시몬으로부터, 시몬 마술로부터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그 복음을 이제 알게 되었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좀 뒤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까지 와서 빌립을 통하여 침례를 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렇게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고 이제 빌립을 쫑쫑쫑쫑 따라다니는 기록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몬이 빌립의 복음 전도를 통해 본 것은 그 시몬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병 고침과 눈에 보이는 표적과 그런 것을 통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자, 그렇게 마술을 행하던 사람으로 다른 무엇보다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것,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그러한 표적과 능력을 부러워한 것입니다. 저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나도 저 빌립이에게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도, 나 원래 좀 이렇게 마술하는 능력이 있는데 저 능력이 나에게도 임할 거야 하면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심지어 뒤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몬이 그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후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선한 복음과 그를 통해 나타난 여러 기적들을 보면서 자신의 말씀보다는 몇 수 위다른 것을 알고 그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가까이 있어서 한번 갔습니다. 이 프랜차이즈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영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몬이 그랬거든요. 빌립이 행한 것을 내가 프랜차이즈 해야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저 교회에서 저거 하니까 너무 좋더라, 나에게 맞지 않는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결국 돈에 의해서, 돈과 함께 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점을 오늘 저부터 자칫 잘못하면 이 마술사 시몬처럼 잘못된 영적 프랜차이즈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만이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역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서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제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8장 초반부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빌립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시몬처럼 영적인 프랜차이즈라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내 입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